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친구라는 우리 한문 글자로 보면요,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데 오래된 사이,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데 오래된 사이. 근데 친구라고 해서 10년에 한 번 만나고 이러면 친구 아니겠죠? 가깝게 자주 만나는데 오래된 사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만나고 적어도 몇 년 정도 돼야 친구 되겠어요? 10년은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깝게 자주 만나면서 오래된 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우리말로 버시라고도 할 수 있겠죠. 헬라어로는 그 필로스라고 해요. 친구, 필로스. 여러분들 철학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필로소피아라고 하거든. 소피아는 지혜고 필로소는 사랑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는 게 이제 철학이다. 성경에도 나와요. 필로소피서 지혜를 사랑한다.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철학으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만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필로스 하면 헬라어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세 가지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 세 가지. 첫째, 아가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필로스, 필레오는 뭐예요? 우정. 그 다음에 이성간의 사랑, 에로스. 그런데요, 단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같이 다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에로스로도 사랑해요. 무슨 그런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교회가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얼마든지 이렇게 섞어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친구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로서 가장 사랑하는 모습이 뭐예요? 친구로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는 또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정말 친한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 진짜 친한 친구한테 내 비밀을 털어놨는데 어느 날 소문이 다 나네. 이건 뭐예요? 친구 아니에요. 그건 죽을 때까지 그 비밀을 무덤에 안고 가야 되는데 사귀다가 좀 싱기려면 뭐라 그래요? 막 그 사람의 비밀을 다 들통내요. 그럼 친구 아니에요. 그건 진짜 친구라는 것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인데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친구가 과연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죠. 친구로서 목숨 버릴 수 있잖아요. 조폭 사이에서도 대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네 가족 책임질게. 네가 대신 들어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서 뭐해요? 목숨을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조국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목숨 버린 사람이 있어요. 뭐 소방관들이 사람을 구하다가 자기가 목숨 잃고 구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로운 선비라 그래서 의사라 그러죠. 의사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기념하고 또 가족을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면 생존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그죠? 생존은 연장시킬 수 있지만 생명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친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두 사람 예를 들겠는데, 한 사람은요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해요. 모세를 보고 내 친구라고 해요. 친구처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한번 보세요. 자,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8절 보세요. 41장 8절 9절. 자, 41장 8절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벗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친구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칭호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친구 되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누가 여러분의 친구 되어주면 좋겠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내 친구 되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사람 누구 있어요? 예? 이재용. 이재용. 다음 주 성경 읽을 학생입니다. 이재용이 내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럼 뭐 얻을 수 있어요? 회사 하나 얻을 수 있겠지, 그죠? 친구 되면 좋다. 또, 우리 여학생들은 누가 친구 되어주면 좋겠어요? BTS는 이제 한물 같죠? 요즘 누가 떠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인기 있고 좋은 어떤 영향력 있는 능력의 사람이 내 친구 되어주면 참 좋다 그러는데요. 완전히 저주받아서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완전히 배척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 보고 친구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겠죠. 이건 다음 주에 할 말씀이에요. 다음 주에 할 말씀이에요. 다음 주 설교 제목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예수님이 우리한테 친구하자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뭘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건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친구라고 부른 아브라함과 이제 모세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삭, 야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불러주셨어요? 벗이라고 불러요. 벗,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엄청난 칭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벗,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 그 앞뒤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지금 나라만에서 포로 잡혀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를 다 찾아낼 거야. 왜요? 너희는 나의 벗, 나의 친구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자꾸만 우상숭배를 할까요? 4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하니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자꾸만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친구 아들 내가 챙겨줄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뭘 섬긴다고요? 온갖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요, 버러지 같은 야곱, 이걸 옛날 기획 성경에는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레 같은 야곱,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그럼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지렁이고 구더기래요. 그럼 지렁이는 뭐 먹고 살아요? 흙 파먹고 살아요. 구더기는 뭐 먹고 살아요? 똥 파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렁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추방되고 나니까 생명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생명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니까 이제부터 아담은 뭐 먹고 살아야 돼요? 흙 파먹고 살아야 돼요. 물론 뱀은 흙을 먹고 살아라 저주를 해. 뱀이 흙을 먹고 살아요? 흙 안 먹고 살아요? 뱀 깨구리 잡아먹고 살아요. 흙 안 먹고 살아요. 그러면 뱀의 특징은 뭐예요? 땅에 바짝 들어붙어 사는 게 뱀이에요. 땅에 들어붙어 사는 거. 그러면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뱀의 지배를 받는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땅에 찰싹 들어붙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래요? 지렁이에요. 이 지렁이는요 흙에서 나와서 흙에
것을 먹고 살아가요. 근데 비 오는 날 한 번씩 지렁이가 나오죠. 햇빛이 나면 어떻게 돼요? 지렁이는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촉촉한 흙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좀 더 말하면 구더기예요. 구더기. 구더기는 똥통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렁이래요. 구더기래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평소에 지렁이로 살면서 뭘 기분 나빠요 그걸. 그러니까 지렁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찰싹 들어붙어 사는 요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고봐, 내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이 지렁이들아. 그럼 지렁이를 살리기 위해서,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나 친구에서 목숨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렁이의 밥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구더기의 밥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주고 피 흘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죽음으로 살려내겠다. 이걸 아브라함을 벗으로 부른 거예요. 이사야 사정김에 14장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14장 11절. 41장 그걸 하면 14가 되죠. 14장. 그러면 외우기 쉬워요. 14장 11절. 이게 바벨론 왕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은 제국의 왕이에요. 제국의 왕. 그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얼마나 큰 건세와 영광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래서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벌벌 떨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많이 가지면요, 사람이 두렵잖아요. 부자가 되어도 건세가 가져도 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벌벌 떤다고요. 그 바벨론 왕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갔더니 14장 9절 보세요. 아래의 서울,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고정되면 이제 지옥이 되겠죠. 죽은 자들이 가는데 바벨론 왕이 죽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두렵게 했던 제국의 왕이 제 무덤으로 갔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바벨론 왕이 쳐들어가면 다른 왕들은 자리에서 다 벌떡벌떡 일어나야 돼요. 모든 영혼을 벌벌 떨게 했단 말이에요. 그 바벨론 왕이 죽어서 어디로 갔다고요? 무덤으로 가세요. 서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와 있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죽었던 왕들, 세상의 영웅들, 이들도 한때 생존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한 자들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이 그들 다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들이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바벨론 왕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10절. 그들이 다 네게 말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야, 너도 뭐 큰 소리 치더만은 너도 지렁이 밥대로 왔네? 너도 구덩이 밥대로 왔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무서워요? 누가 두려워요? 아까 누가 뭐 친구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렁이 밥 돼요. 구덩이 밥 돼요.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네 영화가, 여러분, 제국의 왕이에요. 제국의 왕의 그 영광스러움이 서울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네 비파 소리. 여러분, 대개 부자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밥 먹어요? 옛날에 임금들 밥 먹을 때 풍악을 울리잖아요. 요즘은요, 클래식 음악. 여러분, 클래식 하는 사람들 되게 도도하거든요. 막 뽕짝 부르는 사람들, 막 클래식 하는 사람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요즘 클래식 하는 사람이 막 뽕짝 부르더라고요. 왜? 돈 되니까. 근데요, 부자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죠. 집에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놓고 서빙하는 사람들 막 밥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밥 먹잖아요. 그게 비파 소리예요. 재벌들은 밥 먹을 때 그렇게 비파 소리하고 밥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서울에 갔다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이거요, 공동번역에 보면 구더기가 요가 되고 지렁이가 이불이 돼요. 지렁이가 요가 되고 구더기가 뭐요? 이불이 돼요. 우리 모든 인생이 이 길로 갑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이 길로 간다고요. 그런데도 지 잘났다고 다 뭐예요? 번데기 주름 잡듯이, 아, 내 팔뚝굴리 지렁이가 뭐 모양을 내봤자 얼마나 모양이 나겠어요. 구더기가 얼마나 모양이 나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지명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반드시 내 목숨 바쳐서 너를 살려내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사람, 그 집에서 태어났으면 우상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해요. 엄청난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때가 되었어요. 믿을 만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별 봐. 내가 너의 후손을 이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제야 하나님을 믿어요. 예, 믿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의롭다. 의롭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것은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서 말씀하는데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벗으로 부름받았는가?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제 믿음과 행함을 얘기하는데요. 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것이 자기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난 아들을 바쳤는데 너희는 뭐 하노? 뭘 바치노?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러 갔지만 이삭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물론 마음으로 바친 것이 되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양이 한 마리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죠. 그럼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그 자기 아들 이삭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양. 그 양으로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씨를 믿었는데 그 씨는 단수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누구를 믿었다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벗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고 친구 돼야 돼요. 하나님과 친구 되려면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해주세요. 이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해주신다고요. 뭐 보고요? 버르지한테, 구더기한테. 흙만 파보고 사는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이 지뢰 같은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살 파먹으라. 내 살 뜯어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설교할 때 20, 30년 전에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해충요충 12지장 충처럼 예수님 안에서 붙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다가 천국하는 거라고요. 이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뭘 말하냐면요. 23절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언제 믿었다고요? 15장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부름받아서 몇십 년 훈련되고 나서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구나. 바로 왕이 벌벌 떨게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쳐온 그 연합군을 물리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식을 못 낳았어요.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결혼해서 수십 년 아이를 못 낳았어요. 여인은 불임 여성이에요. 근데 자식 주겠다니까 예 믿어요. 너 의로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 있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체험을 받은 때는 언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럼 그 믿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었을 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 그 뒤에 믿음 생활 잘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자기 혈육의 능력으로 하갈 채하여 아들 낳잖아요. 그거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더 기다려요.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어요? 너는 왜 내 약속 못 믿니? 해서 그때 이삭을 약속하시잖아요. 할례받아. 그래서 사라에게서 생계가 끊어진 사라에서 아이가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그래서 그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은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주고 피를 흘려줘야 아브라함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 먼저 봤단 말이냐?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결국 십자가에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자기 죽음으로 살려냅니다. 또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예요. 출애굽기 33장 보시죠.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자, 33장 일단 펼쳐 두시고요. 아브라함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했잖아요. 벗. 친구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줘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니까 뭘 알려준다고요? 비밀을 알려줘요. 그 비밀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이 구원받아 나오잖아요.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끄집어낸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벗이라고 불러줬는데 그 친구에게는 비밀을 알려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주님 가르친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아직 본론은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성경 최초의 기도가 뭐였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줌에 들어온 친구들. 성경 최초의 기도가 뭐였어요? 부르짖다, 호소하다, 간구하다, 첫째. 아벨의 피의 호소. 그리고 최초로 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벨의 피의 호소예요. 아벨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예수의 피의 호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왜 망해요?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망해요.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아벨의 피의 호소예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줌 들은 것은 그냥 줌 켜놓고 그냥 딴 거 해요? 얼굴도 안 보여주더만 줌만 켜놓고 딴짓 해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였어요? 얼마 전에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의 두 번째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벗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이 세상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적 잘 올라가게 해달라고? 성적 올라가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요? 그게 필요할 기도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자, 이제 모세 친구라고 불렀는데요. 33장 9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9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친구처럼 얘기해 준다고요? 모세하고 친구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벗이라 모세를 친구라고 부르시는데요. 근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면서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언약의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밑에는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오다가 돌판을 어떻게 해요? 깨뜨려요. 안 깨뜨리면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 섬기는 다 진멸돼요. 진멸. 그래서 돌판이 깨진다고요. 말씀이 깨지고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다고 했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갈래. 내가 너희가 가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너희는 진멸당해 마땅해.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게 좋아. 그래서 너희끼리 올라가.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건 지켜줄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여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함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천국을 주어도 그 천국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뭐예요? 지옥이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안 가려면 약속의 땅에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좋아하는 이유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경쟁도 없고 뭐 그냥 행복한 것이 가득하니까. 근데 그 천국에 가면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힘들어요. 세 사람밖에 아멘. 진짜 힘들어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끈히 이겨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는요, 예수님보다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어떻게요?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를 좋아한다. 그런 거 천국 아니에요.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면 광야가 천국이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제쳐두고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서 아파트 평소 넓은 거 차지하려고. 예수님 제쳐두고 내 공로 따라 천국 가서 더 큰 건설을 누리려고. 세상에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내 사랑하는 님이 계신 곳, 내 사랑하는 님이 계신 곳, 날 위해 목숨 버리는 사랑이 있는 그분이 계신 곳, 그것이 천국이라 그래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집이라도 예수님 계시면 천국이에요. 궁궐이라도 예수 안 계시면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서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지금 경쟁합니까? 7명이 나와서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주님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같이 갈게 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뭐요?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려줘서 할까? 아브라함에게. 또 누구에게 알려줘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말 들으라. 그래서 변화산에서 오늘 오해할 거예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때 예수님과 의논하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 증언해요? 예수 증언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라 부른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같이 갈게 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그 이름이 길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은 모세의 자격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려주러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 직접 보면 죽어요. 근데 아까 대면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그럼 반석 틈에 두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석이 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틈 사이에 숨겨놓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야. 하나님의 후광만 보는 것이죠. 얼굴은 못 봐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이 따라다니고 그 반석이 깨어짐으로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쳤다고요. 반석이 깨어져요. 그럼 이것도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로서 알았던 게 뭐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깨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멸당할 하나님의 진멸 앞에서 보호를 받구나. 바위가 깨어서야 보호를 받구나. 그 반석이 깨어서야 생명을 얻구나. 모세가 이걸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그럼 친구에게 자기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에 정언한 바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세 번째 일초, 이제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목숨을 버린 것. 이게 친구를 향한 제일 큰 사랑이죠. 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종에게 일을 시키는데 주인이 저 길에 가서 무슨 일을 하라. 주인님 이걸 왜 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예요? 종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뭐 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종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친구로 부른 것은요, 이제 내 비밀을 알려줄게. 아버지께 들은 그 비밀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요,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 했잖아요. 모세 이야기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받았을 때 이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 모세 이야기가 다 예수님 날 위해 이야기하는 거야. 날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들은 것을 다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비밀이 없잖아요. 친구는 그 비밀을 알려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 그 하나님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십자가로 택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저주받았고 실패하였고 누가 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들러 오실 때 십자가로 붙들러 오세요. 십자가로 붙들러 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고요. 자, 하나님 왜 우리를 택했느냐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건 앞에서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말대로 기도해요. 그럼 예수의 말대로 기도하면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내 머리, 내 가치 판단, 내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 생각으로 살아가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친구라고 부른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여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구했죠. 아버지 뜻대로 구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구하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뭐가 일어날까요? 자기 죽음이 일어나요. 이걸 자아의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 그랬는데 아직도 펄펄 살아있지요? 아직도 펄펄 살아있어요. 왜 이럴까요? 이제 이 역사 속에서는 이제 묵시하고 역사인데요. 그 사람과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서 그래요. 묵시적으로는 이미 죽었고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고요. 이미 영원롭게 되었어요. 성이 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살아가는 것은 어때요? 시기와 파당이 일어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온갖 파당이 다 일어나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일어나니까 바울이 딱 정리를 하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는 말로 딱 정리를 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뭐요? 사랑하게 하려니라.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까 친구와 친구끼리 서로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이 없네요. 저는 친구가 한 몇 명쯤 될까요? 저는 친구가 한 몇 명쯤 될까요? 세상에서 친구는요, 정말 오래 사귀다 보니까, 오래 가다 보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정말 눈물 흘리며 우리 우정 변치 말자 그랬거든요. 그게 저 연경 장날인데, 그게 4.9 장날이어서 4.19 장날인데요. 상남장, 여기도, 상남장도 뭐요, 4.9 장날인 그럴 건데. 맞아요? 예, 맞네. 여기 상남장 4.9 장날인데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오래 지냈는데 창원 살아요. 이름이 김정호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만나요. 왜 그럴까요? 만나서 할 말이 없어요. 걔는 예수 안 믿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친구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주셔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친구가 돼요. 근데 친구가 되는데 아직도 온전히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 옛자아가 있어서 그런데 이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왜 와요? 그거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그래, 우까지 쓸데없는 가지가 잘리러 오는 거예요. 죽었는데 왜 와서 뚝 잘라버려요? 아파요, 안 아파요? 팔 뚝 잘리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지는 것, 이게 이제 예배고 성도의 교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들이 누군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8절.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자,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은 깨끗하다, 의롭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욕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주 금식을 했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주 금식을 하니까 요한보고는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더니까 예수님은 와서 뭐 하세요?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말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세리와 죄인의 뭐라고요? 친구다 그래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자, 11장 19절 그 각조가 하나 있는데요. 11장 19절 한번 보세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뭐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 각조가 뭐요? 어떤 사람의 자녀들. 그럼 지혜는 누구만이 지혜를 옳다고 해요? 그 자녀들만이. 지혜가 인격이거든요. 구약에 잠언서 8장 보면 완전히 지혜가 소리를 질러요. 지혜가 인격이에요. 그 지혜가 낳은 자식들은 그 지혜를 옳다고 해요. 지혜가 낳지 않은 자들, 저 지혜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낳은 자들은 예수님이 옳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낳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귀신 들렸다, 미쳤다,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누구하고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세리와 죄인과 친구가 되어 주셨죠. 이게 자기 의를 가지고 나는 잘났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잘난 사람 오면 안 돼요. 교회는요, 정말로 죄인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잘난 사람이 오면요, 예수를 친구로 안 먹으려고 해요. 예수는 너무나 가질 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를 친구로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완전히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 취급받는 세리, 그 당시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거든요. 우리 일제 시대 때 뭐 일본 순사 앞잡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의 앞잡이 세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방동에 세금을 1,000만 원 거두라 그러면요, 이 사람들 세금을 1,000만 원 거둬요, 2,000만 원 거둬요? 2,000만 원, 1,000만 원 자기 입마에 포켓하고 1,000만 원만 로마에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울까요? 세리 이꼴 죄인이에요, 완전히. 세리,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 누구 집에 가서 식사해요? 세리, 장녀.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보고 야, 세리와 죄인이 내 친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진짜 지혜는 옳다. 지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옳다는 자는 그 지혜가 나은 자들이에요. 지혜의 자녀들만 예수님 옳다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 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세리요, 죄인이요, 장녀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개같이 취급했다고요. 사마리아인 아내가 이방인들도 개같이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세리, 죄인, 장녀, 오른쪽 한편에 강도, 그 다음에 정말 이방인 같은 자들.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을 볼 때 우리는 뭐예요? 개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러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만약 2000년 전에 이들과 친구가 안 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친구가 되었다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수님 죽이지 않죠. 자기 편이 되어줬으면 어떻게 해요? 왕으로 아마 대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정말 자기는 죄인이고 세리요 창기고 정말 날 때부터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심이 눈물겹게 감사한 일이죠. 지 잘났다는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가 싫어요. 이런 예수가 싫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유포되는 교회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잘난 예수예요? 못난 예수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요? 잘난 사람들 오잖아요. 아니요, 교회는 진짜 못난 사람들 와야 돼요. 어느 정도로 못나야 돼요? 한국 보죠.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어느 정도로 못나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바울은 한때 잘났어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언제였을 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했을 때, 잘났을 때. 이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이 친구 삼아 주시는 자는 사랑이잖아요. 친구의 사랑, 목숨 바치는 사랑, 그것이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겁니다. 믿보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예수를 친구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교회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 삼아주시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그 사랑, 나는 버러지입니다. 나는 지렁이입니다. 나는 구더기입니다. 이런 지렁이와 구더기 같은 자에게 하늘에서 온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자기를 뜯어먹게 하셔서 친구를 데리고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것, 이게 선명한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까불다가 얻어 터지는 자도 있을 것이고 세리, 죄인, 창기처럼 온갖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친구가 되러 오신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17절.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친구 사랑입니까? 무엇이 친구 사랑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네요. 찬양대 찬송이 그 친구의 사귐이에요. 오늘 마침 찬송이 친구이신 예수님과 사귐이에요. 오후 찬송도 친구의 사귐의 찬송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친구 삼아 주셨다고요.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자, 그럼 교회 와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어떻게 사랑할까요? 니는 전에 뭐 하다가 왔노? 나는 장려하다가 왔습니다. 너는 전에 뭐 하다? 나는 도둑질 하다가 왔습니다. 너는 전에 뭐 하다 왔느냐? 나는 똥 파먹다가 왔습니다. 너는 뭐 하다 왔니? 나는 흙 파먹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나는 형제네. 서로 사랑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서로 사랑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니보다 손가락 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니보다 이럴까? 손가락 안 할게. 나는 니보다 잘났어. 나는 니보다 잘났어. 이런 자들이 교회에 오니까 뭐가 돼요? 교회가 시기 경쟁, 질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붙이죠. 누가 잘하느냐고. 이게 무슨 지렁이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구더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리는 거 아깝지 않아요 라고 해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이고요. 그리고 바울이요, 복음 전하니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는데요. 왜요? 바울 때문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바울에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어요. 왜요? 바울이 눈이 나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요, 불러줘요. 그럼 불러주면 밑에서 바울의 제자가 쭉 서고 제일 끝에 바울의 편지라고 큰 글씨로, 안 보이니까 돋보기가 없었는가 봐요. 큰 글씨로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눈을 빼주려고 했다고요.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받고 나니까 그 사랑 전하러 목숨 바치러 가는데요, 목숨 바치는 것이 억지일까요? 기쁨일까요? 기쁨이에요. 이게요, 헌신이요, 억지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날 위해 목숨 바쳐 주셨기에 내 이 지뢰 같은 이거 하나 희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쭉 나와요. 요거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저 서울에 가면요, 우리 옛날에 중고등부 아이들대로 한번 갔었는데 오래됐어요. 내년 수련회 좀 올 수련회 장소 잡혀져 있고, 내년 수련회 아니면 내년 겨울에 한번 가볼까요? 양화진에 가면요, 그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주로 선교사들이 많이 묻혀져 있거든요. 그때 가면 25세의 젊은 나이로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여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가 있어요. 그 묘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몇 살 아가씨? 25살 아가씨 죽으면서. 1905년에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 졸업한 루비 캔드릭은 1907년 텍사스가 어디 있어요? 미국 저 밑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 텍사스 앱윗 청년의 후원으로 조선당을 밟았어요. 그러나 선교를 위해 한국을 배우던 중 급성 맹장염으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젊은 나이에 그 후유증으로 죽어요. 그러면서 맹장염으로 죽으니까 이제 유서도 남기고 부모님의 편지도 보내고 그게 자료가 남아 있는데요. 그는 죽어가면서 1907년에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요. 일제 강점기 때잖아요.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앞으로 텍사스 청년이 10명, 20명, 50명이 조선으로 오게 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은 20명의 앱윗 청년의 회원이 선교사로 결단한 동기가 되기도 했어요. 우리 경상도 지역은 호주에서 선교를 담당했거든요. 호주. 여기서 와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이 저 경남 그 선교 그 유원지 가면 그 묘지들 비석을 세워놨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가보고 주일학교도 가봤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선진국들이에요. 우리는요, 전기도 없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조선 땅에 왔어요?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한 말이 묘비에 이렇게 세워요. 내게 만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왜 이런 헌신을 했을까요? 자기가 벌레임을 알았거든요. 자기 지뢰임을 알았어요. 구더기임을 알았어요. 구더기 같은 이 인생, 지뢰 같은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이 살주고 피를 흘려 주셨으니 그 사랑이 감사해서 복음 전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자랑 안 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랑이 나를 떠밀어서 그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죠.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요, 자기가 어떠한 죄인을 압니다. 이들은 자신이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한편 강도와 유대인들에게 개것처럼 취급받는 이방인을 아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 외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서 친구라고 불러주셔서요, 이 놀라운 친구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며 그 친구의 사랑이 넘쳐 흐르면 그 사랑 함께 받은 자들이 사랑스러워요. 저는 중고등 학생들이 사랑스러워요. 어제 7여전도에 모임을 하는데 2시간 성경을 읽더라고요. 2시간을. 그 임산부들도 함께 앉아서 성경 읽는데 너무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구역 예배 이제 밥 먹자에서 밥 먹고요, 제가 그분들 밥 먹는데 또 찾아갔어요. 왜 갔어요? 고맙다고. 친구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 뭐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친구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한 그 친구가 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가 되는 이 놀라운 사귐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멋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겠지만 누가 구더기를 위해서, 지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영화롭게 살고 사람들과 온갖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들은 구더기의 밥이 되고 지렁이가 이불이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에서 살을 주고 피를 흘려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